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생명을 계속 공급하는,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계신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계속 공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사실 올바른 교회 생활은 주님과 한 영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기록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주님과 한 영 된 생활이 곧 교회 생활의 실제다. 그러면 여기서 주와 합한다, 이렇게 합한다. 합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주님 안으로, 주님은 우리 안으로 이렇게 연합됩니다. 연합. 실제로 그 연합은 유기적인 연합을 보통 말합니다. 유기적인 연합. 그러니까 뭐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죠. 무엇으로? 포도나무라는 그 생명으로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주님과 유기적인 연합을 갖게 됩니다. 유기적이라는 그런 뜻은 생명으로 연결된 연합을 합니다. 이런 테이블은, 이 책상은 이게 나무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것은 뭐 이렇게 못으로 박든지 아니면 풀로 붙이든지 이렇게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식물들은 서로 이렇게 줄기와 가지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그 생명이라는 거에 의해서. 그래서 이 유기적인 연합은 생명. 그러니까 주님과 한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여기서 자는 뭐 한 영이라는 것은 그 한 영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존재를, 그래서 스가랴서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펴셨고 땅을 기초를 놓으셨고 그 다음에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우주의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에게도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영이라는 것.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 타락함으로 그 영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제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영이 죽음으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 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거듭난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람의 거듭난 영을 통해서다. 오직 성령만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영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 여기서 앞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대문자로서 성령으로 난 것만 우리의 거듭난 영이 될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거듭난 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다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사실 영생,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게 되면 신약에서 핵심적인 내용의 주제는 영입니다. 영. 뭐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영을 말합니다. 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대부분 참된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의 관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에 대한 하나님의 영에 대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신성한 영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도 하죠. 또 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할 때 성령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 이런 말을. 또 그리스도의 영. 또 이것을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영을 생명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계속 영.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일곱 영. 그러니까 영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에 대한 다양한 표현 중에 핵심은 바로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을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의 영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많은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만약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은 뭐예요? 특별히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을 강조할 때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다양한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우리가 있다. 근데 이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이 성령,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성령은 우리가 쉽게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이 성령은 사실 삼일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원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그 아들 하나님으로 오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성령,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는 삼일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는 신성, 아버지에 속한 것, 신성이 있고 그분이 사람으로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분에게는 뭐예요? 인성도 있죠. 인성. 성령 안에는 신성의 요소, 또 인성에 대한 그런 체험.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 같이 인생을 사셨어요. 인생을 사신 체험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죽음을 가지셨어요. 죽음의 체험도 그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부활도 하셨어요. 부활의 체험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은 바로 이러한 신성과 인성과 또 인생의 사신과 죽음과 부활, 승천한 그러한 모든 체험을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체험하면 삼일째 하나님을 다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도 체험하고 예수의 은혜도 체험하고 성령의 함께 하심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때요? 살려주는 영. 이 말을 다른 말로 생명 주는 영이다. 뭐 번역을 살려준다는 거 생명이 나다니까. 말을 그렇게 썼죠. 살려주는 영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입니다. 마지막 아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뭐예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 예수님, 하나님, 또 성령의 모든 역사, 우리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도 잘 아는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으늘지어다. 뭐 우리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 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또 성령의 교통, 성령은 바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그분이 이루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원래 뭐 교통이라는 뜻은 사실 그냥 전달한다 이런 뜻도 있죠.
전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도착하는 것은 무엇으로 도착하는 거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는 그분은 어떻게 오시냐면 성령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령으로 성령의 교통, 성령의 누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실 성령에 있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바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데 이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누구시냐?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님이신데 주는 곧 뭐예요? 지금 영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영 자체니까. 그리고 바로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영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거주하는 영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근데 이것은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은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이게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 없어요. 따라갈까요? 구분할 수 있어도 분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올 때 아들 하나님도 같이 오신 거예요. 항상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늘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죠.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것처럼 말하면서 또 같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항상.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은 구분은 돼도 분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 안에 오실 때 무엇을 통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함께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아들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이신데 그분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시다. 그러면 그분이 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시는가? 왜 오시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냥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뭐예요?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돌이킬 때만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생명 주는 일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합당한 생활은 바로 그 하나님이 계속 우리 영 안에서 주시는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 생명을 공급받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우리의 무슨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만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기도가 진짜 기도죠. 한세 기도 공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참된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영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누리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생각에 의해서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냥 내 깊은 곳이 열려야 되는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 돌이키는, 왜?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돌이키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깊은 곳을 활짝 여는 기도, 주님을 받아들인 기도, 또 그 가장 간단한 기도가 주님을 주여 주 예수 하고 주님을 순간순간 부르는 말미암아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는 게 우리 기도의 실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영 안에서 계속 뭘 하시는 거예요? 생명, 그분 자신을 주시는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계속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받아들이는 기도, 그분을 체험하는 기도를 쭉 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여러분들은 변화가 돼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그렇게 변화돼요. 그 이제 우리가 뭐 항상 이러한 식물의 생명도 계속 그 영양분을 계속 받아들이니까 점점점 이렇게 잎사귀가 자라고 모양도 변화되고 결국 꽃을 피고 열매를 갖게 돼요.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과 변화, 열매가 돼요. 우리 역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계신 그 생명을 계속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성장하게 돼요. 영적.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갖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는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를 한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를, 생명을 얻는 기도를 영적으로 영 안에서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떠한 느낌이 있냐면 이렇게 적셔진다, 이런 표현. 적셔진다는, 내적으로 주님으로 충만하게. 그러니까 적셔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이렇게 잠겨지는 느낌이 있어요. 내적으로 깊은 곳에. 이게 이제는 참된 올바른 기도의 우리의 내적인 어떠한 영적인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기도라. 그러니까 기도는 뭐 응답받는 기도도 중요하죠. 응답받는 기도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근데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요. 좋지만. 지금 막 하고 싶어서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 며칠 지나면 여러분들 뭐 어떤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너무 힘든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며칠 지나면 뭐 그렇게 걱정할 일도 아니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나? 대부분 그래요. 실제로 막 아파서 왔는데 막상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시간 지나면요 다 해결돼, 사실을. 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을 이렇게 계속 생명으로 만지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에서 어떤 외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외부적인 환경에 자꾸만 너무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하라고 하잖아. 그 하나님은 그런 환경의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너 영으로 돌이켜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주님은 늘 우리에게 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 늘 대답이 그거예요. 뭐 어떤 환경이 막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체험하고 누리면 우리는 다 이깁니다, 결국.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공급받으면 우리 안에 이게 적셔진다는, 이렇게 피부도 그렇잖아요. 또 많이 보니까, TV 보니까 스프레이 같은 거 얼굴에 막 뿌리던데, 습기 같은 거죠. 수분 같아지면 촉촉해지. 그러면 영적으로 이렇게 적셔지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에 잠겨지는 느낌을 이렇게 편하게 가지면 우리는 성장이 되고, 우리는 변화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하는, 이런 생활을 사실 영적으로 정확하게 교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죠? 여러분의 변화가 되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 몸에 뭐가 돼요? 지체가 돼서 다른 이들과 하나됨을 자연스럽게. 이게 뭐예요? 지체가 돼. 몸에 지체가 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모든 지체들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됨으로 연결돼서
머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체험하는 기도, 생명을 누리는 기도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과 변화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참된 교회의 지체가 돼요.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그것을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계속 뭐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교회 생활, 즉 주님과 한영된 생활. 아까 말한 주님과 조합한 자는 한영된 생활은 바로 이렇게 생활하는 거다. 한영된 생활은 바로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신 생명 주는 그 영을 체험하고 공급받고 누리는, 기도도 그런 관점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 가차를 계속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을 생명으로 체험하고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이렇게 호흡합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을 이렇게 마시고, 그분을 말씀으로 먹고, 이것은 다 유기적인 거예요. 우리 생명을 위해 사람이 사는 이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뭐예요? 우리의 모든 참된 양식과 음료와 우리의 치유와 축복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영된 생활,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주와 한영된 생활하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셔요. 그러니까 이 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모방한 거예요. 모방. 진짜가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다 생각에서 나온 그냥 어떤 하나의 가르침, 교리지, 종교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과 우리 영이 한 영이 연합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한영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생명으로 마음껏 공급받으라고, 그분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려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체험하라고 오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체험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나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나의 인내구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구나. 나에게 축복이 필요하다. 나에게 진정한 축복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기도를 하고 깨닫고 누릴 때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생활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로 하나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당한 교회 생활은 주와 합한 자, 한 영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고,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나의 모든 생명으로, 나의 모든 공부로 취하는 합당한 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